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사실상 누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의 제자들도 그 죽음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읽어갈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죽음, 그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나의 헛된 바램들이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같이 죽었다고요? 나의 헛된 바램들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라고 당시에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죠. 악이 붕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 대한 어떤 바램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실 거야. 그런 바램이 있잖아요. 주님이라면 우리 민족의 식민 생활에서, 유대 당시를 따진다면 우리 유대인의 식민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육체와 정신의 건강함을 주실 거야. 우울증 고쳐주실 거야. 관계 회복해 주실 거야. 내 억울한 일도 풀어주실 거야. 내 한을 갚아주실 거야. 등등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바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열심히 맹모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의 히어로, 나의 아이언맨 대신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큰 권능과 권세로 팍 하면서 미사일 쏘면서 그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리시고 당당히 그를 환영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18장 19장을 쭉 읽어보면 대제사장의 종놈에게 따기를 맞았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놈 따위에게 따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나의 히어로.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침뱉고 옷 벗기고 조롱을 하고 결국 가장 더러운 죄인들만 달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리는데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고통 중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사실상 그 자리에서 같이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께 바라던 내 희망, 죽는 거예요. 내 비전, 내 야망, 내 바램들, 세상적 성공과 명예와 부를 바라던 내 바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과 동시에 같이 죽어버렸다라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복음 18장 19장 또는 마태복음, 공간복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을 읽어 내려가면서 뭐를 경험해야 되느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 왜 이렇게 연약하게 죽으시지?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주님은요, 그냥 죽으셨어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시며 조롱받고 침받고 욕듣고 저주 들으며 정말 제자로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보기 민망할 모습으로 만인 앞에 벌겨 벗긴 채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우리를 괴롭히던 로마가 건재하잖아요. 아직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이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헤어짐, 또 외로움, 우울한 마음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혼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그냥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께 바라던 이 세상적 바램들, 그 같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게 주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깨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할 것들이 바로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헛된 바램들. 예수님으로 한몫 단단히 챙겨보겠다는 거,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잖아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1등 신랑 1등 신부 맞나요? 그래요? 현실을 이야기해 보세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암 안 걸려요? 질병에 안 걸립니까? 장애 없어요? 감기도 안 걸리고 지나갑니까? 예수 잘 믿으면 실패 없냐고요? 고난이 없냐고요? 아픔과 이별과 부도 만드는 거, 이거 없냐고요? 물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본질적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 이러한 세상적 바램을 갖고 있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부딪히는 거야. 뭐지? 왜 십자가가 무슨 의미야? 이렇게 나약한 모습 죽는 이유가 뭐야? 예수 잘 믿었는데 보세요. 이혼도 하잖아요. 예수 잘 믿었는데 회사 부도 나잖아요. 예수 잘 믿었는데 장애도 있잖아요. 예수 잘 믿었는데 막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오잖아요. 이런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딪혀버린다고요. 이런 헛된 바램 갖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수많은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 바램 갖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 헛된 세상적 바램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한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입니다. 돈 영원 말고, 빵원 말고 영원. 그래서요,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영생이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이요,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신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까? 영생을. 그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지금 내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면 안 살지. 이 고난이 많은 이 생명이 영원하다 그러면 그거 안 살죠. 빨리 끊어버리는 게 낫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87-2번지 이 건물 말고 새로운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있고 새로운 생태계가 있고 새로운 정치 체계가 있고 새로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유식한 성경적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게 우리 언어로 이것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 이 땅 말고요. 이 땅 말고 다른 차원의 다른 국가, 다른 생명, 다른 문화에서의 영원한 삶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래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하죠. 그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뭐냐? 궁금하죠. 우리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를 테스트하시잖아요. 노아의 인생을 보세요. 120년 동안 믿음을 테스트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 지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뭐라고요? 어떻게 정의하자고요?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죠. 설명이 되잖아요. 고난이 왜 있어요? 믿음 테스트하니까. 아픔이 왜 있어요? 실패가 왜 있어요? 눈물이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테스트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고난을 통해 달아보신다고요. 그러니 진짜 바보들이 누구예요? 고난 때문에 주님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메시아 아니라고, 구원자 아니라고, 당신 능력 없다고, 왜 이따 이 고난을 나에게 주냐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신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떠나고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다 쫓아가면서 믿음 버리고 사는, 이게 진짜 바보의 인생이에요. 천국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 떠났다고 믿음 저버립니까? 이것만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자친구는 인구 절반이 여자인데. 그런 마인드지 않으세요? 여자는 마인드. 아니,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요? 아니, 어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예수 떠날 이유가 그렇게도 없나? 아, 돈 잃었다고 믿음 저버려요? 아, 돈 몇 푼 때문에 천국을 저버리냐고. 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 바보죠. 건강 잃었다고 믿음 저버립니까? 건강 가지고 몇 년 살아요? 많이 살아야, 진짜 많이 살아 100년 산다고 칩시다. 아주 그냥 늘 죽을 때까지 건강한다고 쳐도 한 100년 살잖아요. 그거랑 영원이랑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건강 잃었다고 어떻게 믿음을 떠나요? 바보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시대가 천국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오늘도 우리 찬양 불렀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 가는 밝은 길, 그 말이잖아요.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슬픈 일과 고생이 이때요 없대요? 이때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가 기록한 가사인데, 이때요, 많대요 적대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도 늘 고생하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하늘 영광 밝음이, 그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항상 빛을 보도다.
슬픈 일이 많고 늘 고생하는 삶 가운데에 무엇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달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기대가 이거 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사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이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파워가 없냐?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뭐 좀 잘해보려고, 이 땅에서 좀 잘 성공해보려고, 이 땅에서 뭐 이득 좀 보려고 맨날 그것 생각하니까 언제나 믿음보다 돈이 먼저죠. 언제나 믿음보다 건강이 먼저죠. 언제나 믿음보다 애인이 먼저죠. 믿음보다 자녀가 먼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 바램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함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천국 바라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믿음 잘 지키라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 날씨 보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제 하루만 비가 안 와요? 어제 하루 놓고 기도했거든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전도할 거니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 일주일 내내 비 오다가 어제 하루 비가 안 오고 오늘 또 비 와요, 안 와요? 비 오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면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돈 바라고 살잖아요. 그 응답이 없지요. 헛된 희망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천국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곧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 여긴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지요? 시각적인 고백 말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건 시각적인 고백 말고 역사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사람 왜 죽였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 살려고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려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사는 방식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려 막 왕으로 추대하겠다, 막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걱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줄을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 죄송합니다. PPT 준비 못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죽였냐 보겠습니다. 11장 47절 48절 16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이유가 뭐예요? 민족들이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사실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 황제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 살리자는 거예요. 그때의 유대 지도자 중 강력한 자였던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냐.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11장 49절,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러면은 예수를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 살자고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이 민족 살리자고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기득권 이거 유지하자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 논리죠. 나부터 살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빌라도 총독이 나오는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을까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19장 12절 13절 그 PPT가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까? 결국 빌라도도 자기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괜히 살려두면 죄는 발견 못했잖아요. 살려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당신 가이사에 대해 반역하는 걸로 고발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애매하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니까 결국 자기의 처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나 살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이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 앞에 반대하거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이거는 억울한 일입니다. 이건 거짓된 증거입니다. 말 한마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암묵적 동의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살리자고 하면 너도 같이 죽어. 네가 대신 죽어. 이러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자고 이들도 입 닫아버린 거예요. 도망가버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어땠죠? 그들도 봉급 받잖아요. 군인들이니까. 죄수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자들이잖아요. 돈 받아서. 그러니 죄가 있던 없던 이들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자기 월급 받으려면 그냥 내준 죄인 그냥 때리고요. 무차비하게 그냥 채찍질하고 못 박아야 되는 거야. 월급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온 세계가 암묵적인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 누구 살자고? 나 살자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죠. 나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애들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너를 짓밟아서라도 난 살아야 돼. 너의 죽음을 방치하면서라도 나는 살아야 돼.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란 거야.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전부 다 만장일치를 통해서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실제 날씨가 어두워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사실 분위기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칙칙하고 어두웠다는, 되게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무런 죄 없는 의인을 모두가 만장일치로 못 받고 나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에 우울감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한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한 아주 강한 정죄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 자체에 정죄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나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딛고 서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하진이를 임신했을 때에 24주간의 임신 중독증으로 사모님 서울대 병원에 급히 입원했습니다. 그때 서울대에서는 바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산모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낳아야 되는데 인큐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자원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누님이 의사니까 그 서울대에 뭐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삼성 서울병원에 VIP를 위해서 남겨놓은 잉여 인큐베이터가 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남겨놓은 거.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들어갔거든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가야 할 그 인큐베이터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이병헌 저병헌 찾아다니다가 어쩌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내가 운이 좋았다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가는 그 죽음을 딛고 밟아서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살고 있다. 그거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무언가를 내가 개발했어요. 내가 창업한 회사가 대박을 쳤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누군가는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는 말은 누군가는 망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 일로 문 닫았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 일로 내 성공 때문에 누군가의 가정은 깨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로 우울증을 앓고 있고 누군가는 실업자가 되고 누군가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도맞아가지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이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 누군가의 죽음을 짓밟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잔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정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 죄는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이고 살인입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고요. 되게 더러운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종교 자체가, 우리들의 정치 자체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 안 지었다고요? 아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생명 자체가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살인적인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결국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로마 병정 아닙니다. 온 인류가 못 박은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뭐가 드러났냐? 우리의 불의가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진짜 잔인하고 이기적인 죄악이라는 거, 이게 다 드러났다. 따라서 십자가는 내 의로움, 내 당위성, 자기 합리성,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공로, 그거 다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말할 것도 덜 말할 것도 없어요. 뭘 얼마나 선하게 산다 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인이에요?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들 뭐 해야 됩니까? 이 죄악된 문화 속에서 도저히 건진받을 수 없는 우리들 삶 자체가 죄악인 우리들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으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유일한 제자입니다. 남들 다 도망갔거든요. 요한만 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주님만 지실 수 있는 고난의 승전이었어요.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이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옆에는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지켜본 일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능력이 뭡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이거 붙들고 가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내가 질 수 있어요? 못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길 바라보면서 그냥 그 옆에서 따라 걷는 것 뿐이지,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리만 잘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옆자리, 그거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붙들고요, 예배하는 자리 지키고요, 사역의 자리, 선교의 자리 지키는 거, 그게 우리가 할 믿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작 열매 맺으시는 분, 다 이루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내 의욕 가지고 일하니까 베드로처럼 칼만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재능만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되도 않은 신앙 경력 가지고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칼 가지고 휘두르던 베드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쳐 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찬양 사역을 좀 했잖아요. 전공자들이 이렇게 보면 꾸준히 섬기는 걸 잘 못합니다. 전공자들이. 제가 볼 때 대체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풀에 자기가 그냥 꺾여버려요. 처음에는 막 열정으로 재능으로 하는데요, 자기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혼자 실족해서 그냥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쭉 잘하냐? 막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근데 겨우 할 줄 아는 저처럼 위로는 되죠. 그 오래 가요, 그런 사람들. 왜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누구만 예수님 곁에 있습니까? 좀 한번 시간을 읽어보세요. 요한, 마리아, 어머니, 그리고 뒤에 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특징이죠?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자리 지키는 자들, 자리 지키는 자들. 혈기로 막 의욕으로 막 열정으로 막 내가 다 해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고 난 그저 주님 옆에 자리만 지키고 동참만 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목회에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참 든든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진짜 자리 잘 지켜주는 성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하고, 그게 제일 귀하죠. 제일 감사하죠. 가장 힘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인간관계도 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실 자리 지켜주는 걸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옆자리 지켜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남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내의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자식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실게요. IMF 외환위기 때 어느 대학생 청년 남자가요, 사귀는 여자친구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화인데, 그 둘이 고민 끝에 힘들고 가난했지만 나아서 한번 잘 살아보자 결심을 했대요. 근데 몇 년 되지 않아서요, 아내는 그냥 도망쳐 버렸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딸 아이를요, 이 젊은 남자 청년이죠, 혼자 키웠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간장 하나로 밥 먹는 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이 한 8살쯤 된 어느 날 한 며칠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아이에게 밥 짓는 법을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혹시 어려우면 옆에 분식집에 말해놓을 테니까 가서 밥 먹으러 갔다 와서 아빠가 예산값 갚아주겠다고. 그리고 출장을 갔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집에 왔더니 아이가 환하게 맞아주면서 아빠를 위해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부엌으로 잡아 끌더래요. 그래서 밥솥을 열었더니 한 번도 밥을 뜬 흔적이 없는 밥이 있는데 보온을 하지 않아가지고 다 쉬어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해준 밥이라서 다 쉬운 밥이라도 퍼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요 물어봤대요. 그동안 밥은 분식집에서 해먹었냐고. 그 딸아이가 분식집에 한 번도 안 갔다. 그 혼자 해 먹었냐고. 아니라고. 아빠는 같이 먹으려고 진작부터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좀 빨리 오지 그랬냐고. 보고 싶었다. 그래서 밥 먹다가 부들겨 알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딸 아이가 나중에 치료생까지 들어가서 대형 병원에 수직해가지고 이제 용돈도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이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이 뭡니까? 그냥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뭡니까?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어차피 우리가 못 집니다. 그냥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일은 주님이 다 일하십니다.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내 옆에 자리만 지켜라. 우리는 그냥 믿음과 사랑으로 자리 지키면 주님은 그것만으로 힘을 얻고 감동을 받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중에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 그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 뭐라 그러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자리 좀 지켜다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아내가 왜 도망쳤을까요? 왜 자리를 못 지켰어요? 결국 남편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작은 아이는 아빠를 믿은 거죠. 아빠를 사랑하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고작 해봐야 쉰밥 지어가지고 지어드릴 수준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 선교의 자리에 있는 거. 그것만 엄청난 건가요? 하여튼 그 자리 지키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막 뭔가 하는 신앙보다 늘상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자리인데 헛된 희망이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헛된 희망, 세상적 바램,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요, 이 땅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천국 소망 없이 살 수 있어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방식, 그거 다 죽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은 옳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를 짓밟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나 때문에 누구는 지금 피눈물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고 오직 의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 의지에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죠. 주님만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자리만 지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주님이 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386장 주보열날 정결케 하고 십자가 찬양 부르고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